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교회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이름들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일생이 영향을 받고 또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은 평강교회입니다. 43년 전에 평강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따로 시간들을 내셔서 김 장로님과 이지숙 권사님께 여쭤보시면 그 비화를 알게 될 것이고, 확실한 것은 그 당시 지어졌을 때 그 당시 교회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창립 멤버들이 기도로 열심을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저도 평강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크게 접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강을 주제로 한 설교는 잘 이렇게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구역 예배와 또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같은 주제로 시리즈를 해가지고 1편, 2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평강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또 구약과 신약에 여러 번 나누지만 먼저 그 뜻은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히 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평강의 친구들의 단어로는 평화, 화평, 평안 이런 등등의 말이 나와요. 성경에도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그네들 친구들의 단어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 깊이가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샬롬이라는 샬롬이라는 그 단어를 어원으로 해가지고 평강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는데, 처음에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믿겠지만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 평강이란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후 3번 등장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제자들의 한테 모여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한 번 더 모입니다. 그때는 누가 더 애드가 되냐면 도마가 애드가 돼요. 첫 번째 모였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도마가 첫 번째 모였을 때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부활을 해서 다시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함께 그 유명한 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야 될 말씀은 평강인데, 이 평강이 나오는 그 첫 번째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는 두 번을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이나. 그리고 한 번은 두 번째 도마와 함께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통 중복이 되면은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트리플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좀 더 살펴보면은 지난 구역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왜 모여 있냐면은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고, 또 그때가 무슨 때였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멀리 이렇게 숨어 지내는 상황이고, 또 제자 중에 하나는 그 제자라고 또 나오겠지만은 어느 청년 하나는 맨몸에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이불을 뺏기고 도망치는 상황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흩어졌다가 다시 그 방에 모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문을 닫았다 그래요.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어수선하면 처음에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몸을 보여주고 상처를 보여주고 손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뜻은 우리가 평화나 화평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마음 좋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그냥 아무 탈 없이 지내자, 우리가 만드는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은 원래 원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성립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두 번째 나타나시면서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거기서 우리는 평강의 의미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정립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다 돌아가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어디를 오셨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자들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 확실히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걸음에
부활하자마자 달려오신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 말씀입니다. 해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평강하자, 샬롬 좋아요.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숨은 비밀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옥중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쓰게 된 첫 번째 목적은 그 이단들을 퇴치하는 방법과 또 기독론을 확고히 잡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그 골로새서의 그 3장 15절에 보면 오늘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 너희는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쫓아 나오는 말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평강교인이고 우리 다니는 교회가 평강교회라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름값을 하자, 이름에 걸맞게 하자,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주어졌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의 기쁨을 알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들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리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 달리 그러니까는 그 깊이가 또 다른 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럽니다. 그 평화가 평강이라는 어원과 같은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어떠한 자들이 기뻐하심을 입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된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누가복음서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평강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냥 넘겼을지도 몰라요. 그냥 평안히 사는 거 아무 탈 없이 있는 게 평강이지 그랬는데 이제는 그 평강의 참 의미를 알고 한 스텝 더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교회 이름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을 평강이라 지어주시고 또 그 평강 가운데 저희들 지금까지 평강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평강을 위하여 저희 평강 권속들 한 몸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